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구약 다니엘 3장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로 17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본문 다니엘서 3장 본문으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터키라는 나라 남쪽의 그 지중해 연안을 가로질러 있는 토로스 산맥이라고 있답니다. 아주 높은 산맥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독수리들이 사는 서식지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독수리들이 모여 사냐 하면 그 산맥을 넘어가는 골목마다 독수리들이 지키고 있다가 새들을 잡아먹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 떼들은 그 산맥을 넘는 새들을 잡기 위해 그곳에 모여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독수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새는 두루미라고 합니다. 가장 맛있게 즐겨 먹는 새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두루미라는 새들이 산맥을 넘어 날아갈 때에 매우 시끄럽다고 합니다. 날면서도 뭘 그렇게 조잘조잘 되는지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독수리들이 가만히 숨어 있다가 그 소리만 나면 훌쩍 올라가서 잡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미들 가운데서도 아주 나이가 많고 나이가 많다는 건 그만큼 지혜롭게 오래 살았다는 것이겠죠. 노련한 두루미들은 이 산맥을 지나갈 때 입을 꽉 다물고 간답니다. 침묵한답니다. 떠들지 않고 조용히 산맥을 넘어간다 합니다. 그 비결을 알고 보니까 그들이 그 산을 넘기 전에 돌을 입에 물고 두루미가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산을 넘은 다음에 독수리를 피하고 난 다음 돌을 뱉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의 귀와 마음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입을 자주 생각 없이 열면 언제나 공격의 대상이 되고 난처한 일을 당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아마 후회스러운 말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을 하지 말 걸 그랬어 라는 후회가 늘 우리에게는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언제나 말을 아낍니다. 깊이 생각하고 천천히 말하고 그래서 후회 없게 생각하면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사랑할 수는 있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으나 완전히 사랑할 수는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도 부부가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한평생 같이 사는 남편을 권사님들 이해하십니까? 집사님들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저는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또 한평생 살아온 아내를 남편이신 장로님들은 또 집사님들은 이해하십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하지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은 언제나 문제가 생기고 오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참으로 사랑하면 이해하게 됩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것이 의지로 바뀔 때에 완전한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통의 삶은 사랑은 분명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때때로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저 형식적입니다. 그냥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이해되겠지. 언젠가는 내 말을 이해하겠지. 내 마음을 이해하겠지 하면서 살아갑니다.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은 그 설교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작은 자아, 리틀맨, 작은 자아가 셋이 있는데 그 하나가 지혜, 지식, 지능이요. 또 하나가 감정이고 또 하나가 의지, 그야말로 지정의가 작은 자아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항상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지정의가 내 안에서 완전히 조화를 이룰 때에는 다른 인격, 다른 행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이 느끼는 것이 따로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의 말이 다르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결국은 이러한 모든 것이 지정의의 의지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의지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와 뜨거운 사랑, 지혜와 정이 합쳐져서 오는 의지라면은 그것은 진정한 용기요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젊은 순교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오래전 분인데 디트리히 본 회파라는 분입니다. 그는 순교 직전에 옥중에서 옥중 서신을 씁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그는 지금 나치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그가 나치당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상황, 어려운 말로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이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여러분 상황과 환경의 동물이 아닙니다. 환경의 산물이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 하는 이 사건들, 이 환경들 가운데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을 사는 현실이라는 이 큰 둘레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며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현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처한 절박한 현실, 십자가라는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 눈앞에서,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 서 있지만 많은 사건을 보시면서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으로, 내게 주신 선물로 여기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처참한 십자가의 형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예수님께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 디트리히 본회퍼는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연약함이다. 의도적인 죄는 악한 것인데 반해서 연약함으로 인한 죄는 참으로 인간적이긴 하지만 죄이다. 악마적인 악한 죄가 있습니다. 누구나 혀를 차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느냐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고의적인 그러한 죄들이겠죠. 계획된 죄들이겠죠. 한 인생을 멸망시키기 위한 죄들이겠죠. 그러나 인간적이지만 죄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잘못된 줄 알면서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느끼면서도 의지적으로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 보고 이곳에 기다려서 있어라 했는데 돌아오더니 제자들이 3번씩이나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 얼마나 연약한 소리입니까?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래서 본회포는 말합니다. 연약함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죄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노노라는 중국의 고서에도 보면 자로라는 제자가 물어봅니다. 군자는 용기를 숭상합니까? 공자는 대답합니다. 군자는 정의를 숭상하지만 군자가 용기가 있으되 정의가 없으면 난동이 되고 소인이 용기가 있으되 정의가 없으면 도적이 된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옳다고 하면서도 용기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다니엘의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유대 사람으로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워낙 그들의 인물이 출중하고 지혜가 있어서 바벨론의 큰 대제국에서 쓰임을 받는 요셉, 요즘 말로 말하면 장관직의 방백의 지위에 올랐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놈들이 그것도 우리의 방백, 장관의 노릇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저들을 괴롭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벨론 왕은 지금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정치적으로도 왕이지만 종교적으로도 존경받기를 원하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마치 신에게 숭배하듯이 절하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배하라. 내 신상에 경배하면 살려주고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신상에 절하지 않고 늘 정한 시간을 정하여 기도를 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질투하던 바벨론 사람들이 이들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시간이 왔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아꼈던 느부갓네살 왕은 말합니다. 혹 실수로 절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자, 이제라도 내가 만든 신상에서 너희가 절을 엎드려 하면 살려주마. 그런데 절을 하지 않으면 나로서도 어쩔 수 없이 저 맹렬히 타고 있는 풀무 속에 너희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제발 절을 좀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환경, 이러한 순간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지금 이 순간이 느부갓네살의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그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이 현실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는 이미 마음속에 결단이 있었습니다. 세상 시선말로 복잡하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사람과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단순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겠다. 간단합니다. 세상이 몇 번 뒤바뀌어도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단순한 마음입니다. 복잡하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이 절을 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의 처자들은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단순한 겁니다. 복잡한 사람은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말년에 신사참배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을 때에 많은 목사들이 앞다투어 나가 그 신사 앞에 참배를 하는 부끄러운 행위를 했습니다. 그때 신사참배를 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저 신사 앞에 절하라 할 때 안 됩니다로 끝났으면 좋은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이러다 보니 그만 신사 앞에 가서 꾸벅 절을 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일생을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살아야 했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길이요, 이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말씀대로 그냥 믿는 것, 이게 단순함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내 환경 가운데서, 내 형편 가운데서 이러지 않을까 스스로 해석해보고 스스로 그걸로 판단해보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용기가 부족합니다. 왜? 이 생각 저 생각 판단할 근거가 많거든요. 그런데 결국 자기의 판단이 항상 옳습니까? 인생이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덜 배웠어도, 좀 덜 알고 있어도 더 하나님을 우직하게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이 용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모르거든요. 그것밖에 생각 안 하거든요. 다른 쪽에 있는 큰 힘에 대해서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정결하였습니다. 양심적이고 신앙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늘 생활 가운데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정결함이 있었습니다. 그 정결함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서 그들의 이런 신앙의 용기가 솟아올랐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열쇠는 집중하는 것과 배제하는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괴테라는 분이 했습니다. 간단한 말입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바르게 사는 길은 어떤 것, 무엇에 집중하느냐는 것이고, 또 그 하나를 잡으면 나머지를 버려야 하는 때가 바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적으로 기회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버린 기회에 따라오는 비용.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입니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욕망까지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야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손해도 각오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 안 보려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이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얻으려면 인간을 포기해야 하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으려면 세상을 포기해야 하고,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익을 포기해야 하고, 오늘 새 친구들은 유대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죽기 위해서는 바벨론 왕국의 이런 높은 자리와 영화를 초계처럼 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 없으십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단순한 진리 가운데서 미련도 없고 정결한 마음으로 용기 있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운명과 앞날을 모두 그래서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그들은 여기까지 지내온 것에 감사하고 그동안 누린 것을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럽게 살지 않고
믿음 지키며 양심 지키며 깨끗하게 죽을 수 있는 것, 미련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세상을 끝내는 것, 그것에 그들은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최고 통첩 앞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그 십자가가 죽음이라는 사건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올 것을 다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임금이 내게로 오는구나. 그러나 나와는 상관이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그 일, 즉 십자가의 일이 성취될 때에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려는 것과 사단의 무리가 와서 나를 고난의 자리로 잡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즉 사단은 예수님을 정죄할 아무런 근거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속하셨으며 그에게는 전혀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사단으로 말하면 해를 받게 되는 목적이 이러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난 받으시는 것을 드러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뜻을 이루려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라는 것뿐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갈라디아 2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를 만나는데 그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와 상관이 없고 인정해 주던지 해주지 않던지 칭찬하던지 말던지 나는 내 길을 갈 뿐이라고 그들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 여론에 평판에 상을 주던 벌을 주던 칭찬하던 비난하던 이런 거 다 털어버리고 나는 나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앞에는 빌라도 법정에선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침묵하듯이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물어보아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답이 없어 물어보는 빌라도가 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십자가를 지운다 해도 죽인다 해도 예수님은 변명도 대답도 없습니다. 아니 대답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결단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합니다. 그리고 정결합니다. 그러나 결단이 없는 단순하지도 못하고 복잡하고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결단이 없습니다. 손이 계산하느라고 바쁩니다. 잔머리 굴리느라고 바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저렇게 되면 내게 뭘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아주 복잡합니다. 마치 그 산을 넘어가는 두루미들과 같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마음은 단순해야 합니다. 그런 단순한 마음 가운데서 히브리서 13장 11장 38절의 말씀과 같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더 해석을 해보면 세상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핍박과 환난이 문제될 수 없으며 세상의 보기와 영화가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오직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별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시편을 인용한 것인데 이렇듯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들이 박해가 있을 때 광야나 산이나 굴속으로 피신하는 것은 당시에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여서 반드시 이 땅의 안락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의 진정한 보상은 세상에 있지 않으며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대답을 너무 많이 합니다. 신문을 보면서 이놈 욕하고 TV 보면서 저놈 비판하고 이런 말은 안 되고 저거 죽일 놈 살릴 놈 이러느니라고 머리가 복잡합니다.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마음에 진리와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주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그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살아남은 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온 천하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런 큰 영광이 여러분 눈앞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정결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러한 확실한 믿음은 그들의 생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칭찬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으며 그로 인하여 정결하고 거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에 조용히 기다리며 여유 있는 대화와 담력을 갖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확실한 약속을 주시며 그들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반드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믿음, 생활로 삶으로 지키며 살아가시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너무나 복잡한 세상을 삽니다. 이 복잡한 문제와 환경에 시달리면서 이해할 수 없고 부조리한 일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왜 그리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는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주의 주신 경륜 안에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세상을 향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유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4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